이에 바르르지 아미라.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면 안 된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 참 하나님에게는 참 슬픈 일이고 인간에게도 참 불행한 일인데요.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 물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복처럼 나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친히 오셔서 일하셨다, 그걸 깨달아 알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 그가 또 가인의 하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을 때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러면 그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아 분하였을 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아벨하고 가인과 아벨이 농사하고 양을 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까라고 할 때 하와도 하나님이 등남하셨다고 했고, 물론 거기 아담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그 가인이 분하여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들과 만나고 함께 하셨을까?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그리고 가인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가인은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싹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찾아가시고 하와를 만나시고 뱀도 만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그것이 하와에게는 그 가인을 낳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했고,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즉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이것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못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는데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를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냈는데 누구는 없느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한 것 그것을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보세요. 둘이 제사를 지냈을 때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지금 분하여 하고 있었어요. 분해했어요. 그 분하여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걸 모를까요? 가인의 마음도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나 모른다고 죽여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사하는 가인에게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는 또 뭐냐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찾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아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알았을까요? 그 다음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단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헤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가인을 위하여 7배일진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조상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가인에게 있었던 일만 알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였던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기록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고백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죠. 슬픔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이 하와를 찾아 했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 삶 속에 없는 거예요. 라멕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삶이 없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고 이것이 슬픔과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삶.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깨달아 하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삶,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